하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향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 만에 내려가는 창원인지, 또 오늘 도착하니까 오래전에 이곳에서 함께 전도 운동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입구에서 제가 전에 마산 평강교회 있을 때 또 자랐던, 지금은 어른들이지만 청년들이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일이고 또 여러분도 피곤하실 것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핵심만 딱 두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로의 재직 수련회입니다. 또 세미나이기도 하고요. 이 재직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청와대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 생기면요, 교회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인가 우리 서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자기 노예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다 모셔서 지금까지 세미나를 했대요. 했는데 변화된 인간이 한 명도 없대. 그렇게 날고 기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발작을 안 합니다. 변화는 안 됐지만 발작은 안 하지 않았냐고. 그게 변화라고. 발작하면 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러니까 세미나는 계속 해야 되고, 또 우리 재직들은 세미나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발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직들이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참 자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모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할이라 하기도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카할 또는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죠? 또 키가 작은 사람도 있어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무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인데 전라도 사람만 다 모여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향후회지. 그죠? 지역도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요, 안양에 있지만 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마산에서 12년을 목회했거든요. 경상도 장로는 한 명도 없어요. 전라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충청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서울 고향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그 보리 문디들 모여봤자 뭐 하겠어요. 그런데 다 다르니까요. 전라도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해요. 그리고 교회는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사람하고 좀 까칠하게 지냈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까칠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발작을 하죠. 저 인간 저게 왜 저리 까칠하지? 개뿔도 없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자꾸 발작한다고요. 오늘 이 강의 듣고 2023년 발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강의 듣고 발작하면 안 돼요. 그 1년만 발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2023년 강사가 책임져야 될 것이지 뭐 제가 책임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떤 곳이냐?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갈 때 바른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돼요. 바른 옷차림으로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갈 때 막 샌들 신고 가고 뭐 몸빼 입고 가고 뭐 머리카락은 같이 제갓길로 간 상태에서 가면요, 그 미친 년이고 미친 놈이지 어떻게 그 교회를 가장 거룩한 곳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뭐 유명 메이고 옷은 못 사 입어도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죠? 모욕도 안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제발 주일날 모욕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복잡한 데 앉아있으면 냄새 나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냄새 난다니까요.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님 무슨 이런 뭐 인본주의 설교라고 율법주의적인 설교라고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강조 안 해서 그렇지. 이걸 알아야 복음도 제대로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섬김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겸손해야 돼요. 일단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좀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만한 게 아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확신과 교만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거는 눈깔이지 눈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가 교만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잘나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겸손하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어느 곳에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을 쓰신 적이 있는가 보세요. 쓰신 적이 없어요. 교만한 인간들의 특징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깨었습니다. 그죠? 그 구약에 교만했던 아합 보세요.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 교만했던 이세벨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왜 성가대 아멘 안 하는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성가대를 섬길 때도요 겸손하게 일찍 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흑암 권세가 꺾이도록 기도하고요. 그 자체가요 삶 속에서 묻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가대 하다가 교만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루시프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교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라.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하지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면요 이거하고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온유해야 돼요. 사람 좀 온유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온유한 눈빛으로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좀 온유하게, 이렇게 좀 온유하게.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요, 이제 목사님은 그만 온유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라더라고요. 그걸 왜냐하니까 전에는 설교할 때 막 메시지도 크게 하시고 막 욕도 하시고 이러더니 요즘 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조금은 심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조금 옛날로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팍하면 뭐 하겠어요? 강팍하면 뭐 하겠냐고. 강팍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습니까? 강팍하면 여러분 자존심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은 특별히 이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배려심.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조금 넓은 마음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런 재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재직들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직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 이미 여러분의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잖아요. 복음 누리는 교회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맞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와 함께 가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 교회와 함께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을 못 누리는 교회라면 교회와 함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요, 복음을 누리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그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척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 또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성공해요.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교회와 함께 가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래 봐도요, 30살에 내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목사 세계에서는 아주 실력이 뛰어난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 30살에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니까요. 그것도 목사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만 나이가 안 돼가지고 2년을 기다렸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정도면 우등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우등생이죠. 저희 집이 5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를 딱 보면 우리 어머니는 다락방 하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다락방 하는 교회를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 교회 지금도 다녀요. 지금도 새벽 3시 되면 집을 나서서 교회로 갑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뭐냐? 교회 문을 처음 따서 교회 불을 처음 켜는 거. 이건 누구한테도 양보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충성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재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뭐 전도자가 되고 막 전도 그거 다 좋은데 교회도 좀 일찍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재직들이 돼가지고 교회 늦게 가고 예배 시간 지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본을 제대로 갖추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와 함께 가는 재직이 성공하더라. 그런가 하면요, 재직들은요, 이 교회 모임에 적극적이라야 돼요. 교회가 뭐 체육대회 한다고 광고하는데 재직은 가도 안 해. 그러면 됩니까? 이 교회 모임에 열심히 가야죠. 그죠? 뭐 성경 공부 있다면 열심히 참석해야 되죠. 전도 캠프 간다, 열심히 가야 되죠. 해외 선교 간다, 열심히 참석할 수 있으면 가야 되죠. 재직들이 교회를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창원시 공무원들이 교회를 움직이겠습니까? 재직들이 교회를 움직인다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그 교회 재직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재직들이 복지부동이야. 안 움직여.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암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참고 있다가 그냥
내 같으면 가서 머리카락도 뽑아버릴 텐데. 이 대부분 우리 경남대 목사님들 내가 다 착하시거든.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의 저짓들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 강의는요, 들을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요. 왜? 특별한 거 가르쳐봐도 소용도 없어. 못 알아듣는데 뭐. 아니, 기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머지 뭐, 이야기를 합니까? 또 그런 이야기는 또 담임 목사님들과 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든지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도요, 저는 항상 레슨비를 주고 돈을 주고 배워요. 그냥 배우는 법이 없어요. 다 돈 주고 정확하게 배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세요, 뭐, 왜 여러분 개탁구란 말이 왜 나옵니까? 왜 개탁구라 그러죠? 폼이 개떡 같으니까 개탁구라는 거라고. 폼 좋아 보여. 누가 그 사람을 개탁구랍니까? 제가 이래봐도 우리 교단 모치자 탁구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탁구 대회 했는데 제가 우승을 했어요. 그 뒤로 안 하시더라고. 영원히 내가 우승자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 뒤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 나를 한번 이기기 위해서 도전하면 나는 언제나 돈을 가지고 오랍니다. 도전하면 뭐 내기를 해야 되지. 그냥 내기 할 수 있냐고.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을 잃고 갔죠. 기본이 잘 되면 실력은 늘게 돼 있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다 모임 열심히 가야 돼요. 교회 모임에. 이러면서 자, 우리는 뭐 죽거나 사나 오직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단체 안에서 과연 전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우리 경남로에 속한 모든 교회 재직들은 정말 올해 멋지게 한번 전도 한번 제대로 하는 재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전도 한번 제대로 하는. 제가 오늘 오면서요, 우리 안길정 목사 보고 경남로에 교회 수가 몇 교회 되느냐 물어봤어요. 한 50개 정도 된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20개 조금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을 지나다 보니 1년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경남노예가요, 우리 아마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노예들 치고 아마 개척을 제일 많이 한 노예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촌의 서기님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50개나 된다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경남노예는 그다지 전국에서 뭐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었던 노예예요. 근데 지금은 촌의 서기도 노죠. 힘 있는 그런 노예가 된 거예요. 왜? 개척도 많이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교회 많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웃 마을에서 교회 세운다면 무조건 박수치고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요. 제가 마산 평강교회에 있다가 안양에 개척하러 갔더니요.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엔 교회가 엄청 막 반대하더라고.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뚜껑 열린지 모르는데 내가 저 성격 좀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불같은 성격이라는 걸. 열받아가지고 차 앞으로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경상도 몰라. 차 앞으로. 너가 노예에서 개척 안 해? 차 앞으로 하면서. 그래서 내가 유모사님 말씀드려가지고 유모사님 와서 오셔서 설립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다 오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교회를 허락해 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옆에서 누가 우리 후배들이 개척한다.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제자들이 모일 곳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런 교회, 이런 성도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교회를 잘 보세요. 저같이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 보면요. 꼭 교회에서 교회 뒤에서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주로 발작하느냐. 꼭 교회와 함께 안 가는 사람들이 발작합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요. 섬긴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와 함께 안 가는 사람들이 꼭 발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와 함께 감으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요, 재직들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재직들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재직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재직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경남노예 재직들 가운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발작은 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갖추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다, 이런 믿음을 갖추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야 제대로 된 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마산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제가 그때 신마산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뭐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요, 저 중리, 중리로 갔어요. 중리로 갔는데, 그때 중리 이제 입구에 있는 땅을 사고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헌금하고, 저도 그때 막 결혼 반지 같은 거 다 헌금하고 했어요. 그런데 건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가 어려워서 잠시 돈을 유통한다고 한 게 이게 부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돈이 다 날아간 거야. 그리고 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교회가 위기를 만나니까 재직들 중에서 딱 두 표로 나눠지더라고요. 두 표로. 한 표는 뭐냐? 목사님이 교회는 버려두고 늘 전국적으로 강의만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재직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목사님을 잘 돕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사람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이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람은 극소수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라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어요. 뭐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빚 갚느라고 내가 안양을 늦게 올라간 겁니다. 그때 빚 빨리 갚았으면 내가 더 빨리 개척하러 올라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 빚 다 갚고 내가 올라간 거예요. 거의 빚 다 갚고. 왜?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자.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그것은 순교 아닌 순교를 한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하여서 뭐 순교도 지가 하는 거지 안 해본 여러분이 뭐 알겠습니까? 예? 순교도 내가 하는 거지 뭐 안 해본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교회가 딱 위기가 오면요, 재직들은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 버려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하나 그릴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문제 생겼다, 언약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저는 지금까지요 3일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셨고 길을 열어주었어요. 내 성질이 아무리 더러워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뭐 성격은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항상, 저는 지금도 가능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재직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뭐 안 하느냐? 대답하세요. 뭐 안 한다? 크게 하세요. 뭐 안 한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봐. 왜 발작합니까? 발작할 시간이 됐어요. 재직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입입니다. 입. 입을 경상도 말로 뭐라 하죠? 주디. 내가 이런 말을 서는 날이 오다니 주디. 이 서울에서는 이런 말 못 써요. 주디라면 내가 돌아내랍니다. 이 언어가 주디, 뭐 주둥아리,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런 말 못 쓴다니까요. 왜? 나도 서울 가면 표준말 써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사무엘만큼 교회에서 많이 누워 자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엄청 교회에서 잤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은혜로운 말, 복음에 유익한 말, 교회에 유익한 말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제가 어릴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단 말이야. 우리 교인들도 여전히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해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했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고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안 왔으면 좋겠어요?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이라고, 천국에서도 볼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절대로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 뭐 비방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이나 지적질하는 말, 제가 오늘 요거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지적질하는 말, 요런 손가락은요, 잘라버려야 돼요. 성도들의 손은 사랑의 손이 돼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손이 돼야 됩니다. 왜 지적질을 왜 합니까? 제가 옛날에 자주 그랬거든요. 교행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영혼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6개월도 못 다니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 교인들의 입방아를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야.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 경남도에 속한 모든 교회 재직들은 2023년 절대로 나는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떠나가도록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왜 자꾸 지적합니까? 왜 모자람을 채워주지 못하고 지적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한 사건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극소수입니다. 요런 아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 요 잔잔한 것들, 잔챙이들, 요걸 막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 완전히 동네북이잖아요. 이 동네 가도 치우고 저 동네 가도 치우고. 뭐 여기는 누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믿음의 교회죠. 반주자입니까 저분이? 반주자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휘자로 내가 진급시키 줄랬는데 만약 조성거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되시죠? 뒤에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가서 말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 사실입니까? 확인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러분 야단치겠어요? 뭐 머리카락을 쥐뜯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간단히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의 운동장이 되어버려요. 딱 사탄이요. 교회 가지고 놀기 정말 좋아요. 왜? 주디를 못 움직여서 병이 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거든. 경상남으로 천지백갈이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다 주디를 열어.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막 사탄의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는 뭐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은요, 항상 말합니다. 내가 뭐 잘못당해서 와서 말하세요. 제가요, 한 10년 전에 저는 뭐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또 캄보디아 신학교도 세웠고 미친 듯이 캄보디아를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이번 29일 날 또 캄보디아 가서 또 강의하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하면 파송을 했어요. 파송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선교사가 4개월 만에 돌아오더니요, 어디로 온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연락도 안 해. 연락도 안 줘. 교회에서 문제 났잖아. 집 다 구해줘. 차 사줬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내가 전화 걸었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서 파송하고 갔습니다. 저의 실수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로님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 장로님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잘못한 거면 우리가 다 돈이 한 건데 다 그러다 우리가 잘못한 거죠 하면서 막 그렇게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뭐 목사님이 뭐 잘못할 수도 있죠. 뭐 사람인데 잘못할 수. 그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러면 목사님이 잘못하면 고쳐지는 줄 압니까? 반주자님 결혼했죠? 결혼했죠? 남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 못 고쳐요. 그냥 이해하고 사세요, 그냥. 아니면 십자가 지고 살든지, 아니면 뭐 포기하고 살든지. 못 고칩니다. 나도 지금 우리 집사람은 못 고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자거든. 못 고친다니까. 그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 그냥. 그 발작하면 또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늘 폭풍우처럼 돌아다니지는 않거든. 좀 기다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절대로요, 다른 성도의 연약함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말자. 크게 말하죠. 똑똑한 척 하지 말자. 제발 교회 안에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도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똑똑한 척 합니까? 그럼 목회자의 어떤 허물이나 실수 말하지 마세요. 또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저는요,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위한 제대로 헌신하는 장로님들은 앞으로 천국 가면 정말 큰 상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사들은 솔직히 말해서요, 교인들이 목사님 하면서 대접해 주잖아요. 장로님들은 일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벌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천국 가면 목사보다는 장로님들이 더 좋은 축복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메시지는 아멘 해도 돼요. 장로님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그럼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해야 할 말. 감사하는 말이죠.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결제할 때 저 사인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뭐 같아요? 감사윤이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내가 사인을 감사윤이라 바꿔줬어요. 정말 나는 감사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하고 살자 이거 바꿨어요. 감사하고 살자.
그런데 제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별로 안 하지만 저 마음속에요. 저는 마산 평강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불만 이만큼도 하나 없습니다. 섭섭함도 이만큼 없습니다. 사람이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대우를 잘해주든 안 해주든 이만큼 나는 없습니다. 왜? 참 내 같은 목사한테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분들을 붙여준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자분들만 따라해서요. 여자분들만 오늘 크게 안 따라하면 오늘 진짜 사단의 종대입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좋은 남편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지. 막 상처가 많으니까. 안 나오지. 억지로라도 해. 그래야 허감이 꺾인다고. 다시 한 번 더. 좋은 남편 만나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이게 제가 치유사역 오래 했잖아요. 이 상처가 많고 마음에 뭔가 엉어리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의 끝은 어디냐? 치유의 최소한의 어떤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면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감사가 튀어나오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게요. 좋아서 하는 감사보다는 어마어마한 아픔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내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계속 사탄에게 붙잡힌 채로 살면 돼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의 입에서요 막 감사가 막 흘러나야 돼요.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요 2강 때 합니다. 여러분 요 1강은 그냥 들으시고요 2강은 진짜 중요한 강의입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교만하게 확신하게 말하면요 저도 윤성준 목사 아니면 못하는 강의입니다. 그걸 좀 아시면 됩니다. 강사가 자기 강의하면서 이 정도 확신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지. 희쭈구리 하기 그냥 쭈구리처럼 강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제가 서기 목사님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꼭 전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해 주십시오. 맞죠? 제가 다른 것부터 안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줬습니다. 왜 기도 부탁했냐? 기도하고 제lik 세미나 오는 교회하고 그냥 행사니까 오는 교회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과 열매는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왜? 고향과 같은 지역이잖아요. 이곳에서 무당 전도를 했잖아요. 최영국 목사님 교회에서 옛날에 무소 캠프 할 때 그때 무당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내가 마산 이 창원에 그리고 다락방에서 마산서 놓은 영웅 중에 한 명 중에 냅니다.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많겠지만 그것도 자기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저희 교회에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규칙이 있나요? 저희 교회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첫째, 매일 성경 읽는다. 저희 교회 규칙이에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매일 성경 읽는다. 제가 좀 자랑해도 될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 평균 70%가 1년에 성경 1독합니다. 평균 30%가 2독합니다. 평균 10%가 1년에 3독합니다. 저는 1년에 4독씩 지금 10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요. 매일 성경 읽는다. 두 번째가 뭐냐?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다른 성도 말했죠.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지적질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저 목회관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적어놓으세요.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않는다.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시험에 든 100%의 이유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든 것이다. 그게 우리 교회 규칙이에요. 우리 교회 서리집사 기준 성경 1독 해야 된다. 안수 장로, 안수 권사 기준 성경 5독 이상, 장로 기준 성경 10독 이상. 우리 내년 다음 주에 우리 장로 한 명 피택합니다. 왜 피택하느냐? 그분은 성경을 16독 했습니다. 그래서 피택하는 거예요. 성경 10독 안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절대로 못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서 서리집사 아직까지도 집사 임명 못 받았습니다. 왜? 성경 1독을 못했기 때문에. 안 줍니다, 저는요.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오겠죠? 안 오셔도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오면 발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사 보고 그때 내가 캄보디아 갈 때였어요. 캄보디아 갈 때 우리 부모사 불러서 그분 내가 몇 년 전에 등록한 등록카드 줬어요. 야, 내 이번에 캄보디아 가고 나면 이 사람 불러서 등록카드 돌려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그래. 오면 장로님들이 막아서 못 돌아야 하신다고 말해. 그거 뒤로 그 사람 우리 교회 끝났습니다. 내가 참다가 등록카드, 목사가 등록카드 돌려주는 거 봤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등록카드 돌려줬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자,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떼가 못 돌아오도록, 양을 죽이는 그런 이리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다 재직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재직 세미나, 어느 노예에서 하는 재직 세미나를 갈 때마다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합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고 우리 집안에 속한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1952년도에 개역개정 1판 성경책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그걸 구입하셨기 때문에 성경책 이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장로 아들이었지만 잠시 이렇게 방탕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에요. 녹산, 요 금방 녹산 있죠? 녹산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아들, 딸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볼 때는요, 늘 우리 아버지가 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인 우리 어머니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하신 말씀. 며느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딱 두 가지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두 가지만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뭡니까? 첫째가 뭐냐? 주일 성수해라. 두 번째로 11조 온전해라. 평생 네가 살아갈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11조 제대로 해라. 이거 두 가지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모든 복 우리 아버지가 다 까먹었습니다. 진짜로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걸 못했거든. 이걸 못했거든. 우리 할아버지는 이걸 잘하셨거든.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이 어릴 때 뭐 보리밥을 먹는다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거, 나는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왜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잘 살았으니까. 할아버지가 고무신을 안 신고 나는 보리밥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낫질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생겨도 내가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낫질 못합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논 밭에서 그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집으로 다 갖다 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받았어요. 이 모든 걸 누가 다 잡수셨냐? 우리 아버지가 다 잡수셨어. 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한다, 11조 안 한다, 믿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한다, 11조 한다, 믿음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2023년 교회 제도를 이해하시고 주일 성수 100% 하시기 바라고 11조 떼먹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지금 나에게 박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그 유산이 여러분 자녀의 심장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렘넌트들이 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